읽은 저의 책 86페이지 성품에 대해서 제 12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걸 다 나가지 못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성품에 대하여 성품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의 성품에 할 때 성품, 이 성품을 헬라어로는 뭐로 되어 있냐면 피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타고난 성향, 성질, 본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성격, 성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 복들이 온다라는 책을 수책자로 이렇게 요만한 거 수책자로 조그마한 거 썼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격이 나쁘면 물질의 복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온유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온유해야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또 혈기방자하고 하면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성격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격도 배우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렇겠죠. 또 그 목사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신조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또 TV를 이렇게 보면요, 하루가 다르게 신조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르신들은 들어도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마치 외국에 가 있는 느낌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TV도요, 공부하지 않으면 못 봅니다. 오라프로 이런 것들을 보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신조어들이 막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 돼서 유행이 돼가지고 그게 계속 그게 유행되는 게 아니라 오래 가지도 못해요. 뭐 얼마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그 전에 보면 X세대에서 도대체 X세대가 뭐냐. 지금은 X세대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X세대라고 해서 한 10몇 년 전에는 뭘 말을 20년 전인가 20년 전에는 어디를 튈지 모르는 세대, 이제 젊은 애들 놓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지금 X세대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막 신조어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지금은 말을 줄여서 나오고 외래어로 만들어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참 힘듭니다. 지금 TV 보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요즘은 TV를 볼래도 공부를 해야 돼요. 뉴스를 볼래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금방 유행 따라서 조금 나왔다가 바로 사라져서 다른 말이 나와요. 또 다른 말이 바로 나오고. 이래서 말도 우리가 아기 때 유아기 때 말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배워서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유아기 때 배운 말 가지고 초등학교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겠죠.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을 가지고 그 말 가지고 TV를 본다든가 하게 되면 못 알아들습니다.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은 TV를 볼래도 오라클을 볼래도 뉴스를 볼래도 이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대선 지금 막 계속 유세를 하고 있어요. 대선도 봐보세요. 안철수 후보가 공약 후보 출마 선언을 할 때도 보면은 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양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혁신 이렇게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블루오션 뭐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대부분 다. 이런 게 지금 막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한 5, 6년 됐을 거예요. 지금요. 5, 6년이 넘을 거예요. 뭘 했냐면 그때부터 단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가끔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어조차도 저는 지금 잘 몰라서 부족해가지고 2% 내지 5%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 연습을 한다니까요. 용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설교 전에 꼭 한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단어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 단어 용어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만이 아닙니다. 한국어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그래도 이제 한국어야 거의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용어로 쓰이는 부분들이 거의 다 뭐냐면 외국 영어입니다. 영어.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더라도 요즘은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앞에서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든가 또 영어를 연습을 한다든가 하지 않으면 한국어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외국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다 영어를 써서 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수도 없는 분들이 거의 매주마다 한두 번씩 이렇게 상담을 와요.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방끈이 짧거든요. 영어 공부를 못해가지고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용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게 뭡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창피해서요. 그래서 와가지고 기억했다가 찾아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요. 예전에는 커뮤니케이션, 헬라어로 코이누니아, 이 교제였죠. 성도들 간의 교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안 써요.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요. 자꾸 변해요. 이렇게. 그러니 이거 쫓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 가서 내가 미국을 가야 되고 중국을 가야 되고 일본을 가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영어를 해야 됩니다. 왜? 한국 내에서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해요. 네. 아니 이력이라고 하는 거 이력서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이력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스펙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수하다 그런 말을 참 우수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퀄리티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 외국 여행을 안 간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생활용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려면 TV를 보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외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몇 단어만 알고만 있어도 서로 그 말 지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전라도 하면 전라도 지역, 경상도 하면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그 안에서 사투리만 됐어요. 그 안에서는 소통이 다 됩니다. 이쪽 사람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사투리가 안 통하기 때문에 서로 못 알아들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방송에서 내보내는 언어들이 이 용어들이 이제는 너무 급변을 하기 때문에 그 용어조차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 워낙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어 공부를 막 합니다. 해도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할 만큼 했겠다 알겠다 했는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쫓아가기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끊임없는 새로운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단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 연습을 하고 암기하는 이유가 내가 멋있는 말을 쓰기 위해서 한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아닙니다. 알아듣기 위해서. 소통이 되기 위해서. 아니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 못 알아들어봐요. 외국에 가 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을 했으니까 더 이상 공부할 거 뭐 있느냐? 왜 외국어나 신조어? 아니에요.
소통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 그래서 제가 지금 5, 6년 전부터 그 단어를 컴퓨터로다 해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그 한두 번은 꼭 읽습니다. 거기 한두 번을 꼭 읽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기억력이 안 좋아서 오래 못 가고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 나는 10,000번을 암기해야 되겠다. 머리 나쁘니까. 그래서 계속 암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한다 이거죠. 배워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찬가지예요. 성격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말도 뭐예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말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TV에 요즘에 나오는 광고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애들이 말하지 말고 얘 대화를 하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게 막 공익 광고로 나오잖아요. 고운말 쓰자 이제 이걸로 다. 왜? 말이라는 게 접속사가 다 뭐예요? 입에 붙어 있습니다. 욕이에요, 애들은. 욕으로 다 그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지 말고 좋은 말 가지고 이야기해보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말 못 해요. 그게 공익 광고, TV 광고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용어가 사용되는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을 죽을 때까지 말도 배우는 겁니다. 아니 말은 아기 때 한국말 배우는 거지. 아니에요. 말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 성품이라는 것도요, 배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성품 타고난 건데 뭘 배웁니까? 배운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품도 끊임없이 배워야 돼. 나쁜 성품을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성품이 나쁘면 버려야 돼요. 새로운 성품, 좋은 거, 삼인행이라고 했잖아요. 3명 중에 하나는 스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좋은 그런 성품들이 있으면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도 이렇게 흉내내는 겁니다. 배우다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 흉내내다에서 나왔어요. 흉내내다. 그래서 말도 배울 때 뭐예요? 부모님의 무리부터 엄마 그러다가 엄마 되잖아요. 할아버지 부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애기들 할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할아버지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번 할아버지 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년 하야 할아버지 이렇게 돼요. 그렇게 힘들어. 말을 그렇게 배우는데도 힘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배워야 됩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성격도요, 얼마나 성격도 이거 내 타고나고 이름으로 인해서 형성된 이 성격을요 버리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은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말 배우는 거 더 힘들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겠죠. 그 버릇이 뭡니까? 3살 성격 여든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사람은 내가 수도 없이 봤다. 그러나 변화되는 사람은 내가 우리 성도들 외에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는 변화가 잘 돼요. 거듭은 못 나도. 훈련되면 금방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는, 동물은 변화가 돼도 거듭은 못 나지만 사람은 거듭나도 변화되지 않는다. 제가 오직 하면 그렇게 단정했을까요? 목회 24년 하면서 그렇게 단정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 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때문에? 3살 버릇 여든 가기 때문에. 뭐가요? 성격에서 버릇이 나오는 겁니다. 에도스, 습관, 윤리가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 습관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에도스. 그러니까 성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성격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의 운명과 팔자로 돌리고 포기할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피를 깎는 노력을 하야죠. 분굴세신을 하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쨌든 간에 못난 나라도 5%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성격을 바꿔야죠. 내 성격이 나쁘면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순교할 수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가서 순교할 수 있고요,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순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순교, 그래, 너 그만두고 네 성격이나 바꿔라 그럽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 못 바꿉니다. 그래요. 참 신기하죠? 아니, 성격 바꾸는 게 쉬워요? 죽는 게 쉬워요? 우리 생각으로는 성격 바꾸는 게 쉽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는 게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순교도 못해요. 그러면서 성격이 나쁘면 순교도 못하게 돼 있어요.
순교도 못하면서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믿느냐 이거예요. 사람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격 바꾸라고 하면 차라리 순교한다는 거예요. 성격을 안 바꿔. 내가 너 성격 바꿔야 너 순교하도록 내가 쓴다. 하나님은 그러셔요. 결국은 뭡니까?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무슨 뜻이에요? 순교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순교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왜? 성격을 바꿔야 순교를 할 수 있는데 성격도 못 바꾸는데 무슨 순교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압니다. 왜? 제가 아주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잔인무도한 사람이라고 하죠. 제가 예수님만 믿었으면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아주 공감을 합니다. 잘할 거예요. 아주 악하고 독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성격이 진짜 말도 못하게 못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온유하도록 하나님 바뀌어놨어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하고 제가 박수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잔인했던 사람,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은혜도 알고,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고 남 이해하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저는 신학할 때도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신학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 신학을 하라고 해서 제가 고민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크게 하고 그걸 안 봤어요. 뭐 봤냐면 하나님이 너 순교할 수 있느냐 할 때 순교할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한 달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순교도 못할 것 같으면 무슨 신학을 합니까?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신학을 한 거예요. 다른 거 일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런 성격이 이렇게 아주 흉악하고 잔인하고 아주 악하고 못된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지금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작품 아니고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변한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는 모세를 보게 돼요.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너 모세를 보았느냐? 세상에 모세보다 승한 사람이 있느냐? 더 성격 좋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하시지만 40세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있어서 거양이 있었으면요,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애굽의 황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을 하게 됩니다. 동족의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거 혈기 저보다 더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모세가 후에 하나님 앞에 40에 이제 그런 살인자가 됐고 그런 흉악무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80에 쓰임받을 때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민수기 22장 3절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 더 성격 좋은 사람,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은 승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40년 동안 그 혈기가 안 죽는 거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보낸 겁니다. 너 이거 죽을 때까지, 너 다시 말하면 혈기를 죽인다는 말이 뭐예요? 성격 고치기 전에는. 성격 고치기 전에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로 뺑뺑 돌리는 거예요. 성격 고치니까 그때 쓰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뭔 줄 아세요?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며 그리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 작업에 뭐 하신 줄 아세요? 왜 40년이 필요한 줄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격 개조하는데 40년 걸렸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합니다. 30년이라는 것은 정신이 바뀌는 때를 말해요. 사상이 바뀌는 게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30년을 잡아요. 30년 동안 노력하여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이스라엘 사람은 40년. 그래서 40년 동안에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뭐예요? 안 쓰는 겁니다.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책에다 성격이 나쁘면 물질의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기도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썼어요. 성격이 나쁘면 기도응답도 안 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물질의 복도 안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격이라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주 못된 성격이었습니다. 모세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서 이런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조나반지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조를 해도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러는가요? 뭐라고 조나반지니 목사님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진흙 같은 성격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은 누가 이룬다고요? 바로 진흙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만 이룬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진흙이 어때요? 여러분 조약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보들보들한 둥글둥글한 원만한 그 돌멩이가 조약들이 됐겠어요? 그게 바위에서 찢겨질 때는요 날카롭고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닳고 다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원만해졌어요. 그게 바로 진흙이에요. 이렇게 진흙과 같은 성품을 갖지 않으면, 진흙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조나반지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타고난 성격이 나쁩니다. 이름에 의해서 정해진 그 성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깎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순교가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죽을 각오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성격을 바꿔야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맞춰야죠. 부들부들하고 온유하고 조약들 같고 진흙과 같은 그러한 성품으로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지.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야 모세가 쓰임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싫더라도 나의 성격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됩니다. 왜? 내가 아버지의 집을 가기 위해서.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집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나쁜 거라도 쳐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나쁘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성격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바꾸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성격도요. 말도 배운다고 그랬죠. 단어도 배운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좋은 성격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좋은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배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믿음과 성격은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이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은 믿음대로 인정해주고 성격은 성격대로 인정해 주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나 실제 믿음은 뭐냐면, 좋은 믿음은 뭐냐면 성격도 바꾸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 성격은 그 모양이니까 당신이 이해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내 성격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믿음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뭐 하는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고쳐야 돼. 그래서 성격이 나쁜 사람은 성격이 나쁜 대로 인정해주고, 또 믿음과 성격은 별개이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대로 봐주고 성격은 성격대로 봐주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봐주면 안 됩니다. 내 성격이 나쁘다고 하면, 내 성품이 나쁘다고 하면 뼈를 깎는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바로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름에 대해서 다바르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성격이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타고난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환경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바르의 원리를 알고 나서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성격이라는 것도요, 이름이 딱 정해지면서 바로 그대로 갖게 돼요. 왜? 다바르가 현실이 되기 때문에 창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을 하면 현실이 되는 게 그게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력이, 그래서 잠언 전도서 7장 1절에는 뭐라고 하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했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름이라는 것은 부유를 말하라고 했어요. 부유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름 때문에 이름이 결국은 다발의 역사에 의해서 뭐가 돼요? 부유까지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나쁘면 부유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다발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라는 것이 거기서 형성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방법이 뭐예요? 좋은 성품을 가지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땅 따먹는 거. 땅은 부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바로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뭐 할 때? 온유한 자가. 온유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뭐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은 열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거지. 내 성격이 나쁘다. 나는 그렇게 돼 있어. 나쁘더라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이 나쁘면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성품 있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 좋은 성품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져서 좋은 성격을 가져가지고 성품을 가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품 갖기 전에는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물질회복과 또 우리가 기도응답도 받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물질회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보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상급을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격을 뼈를 깎는 그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배우고 좋은 성격 배우고 예수님 성격 배우고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침으로써 성격을 좋은 성격을 배워서 가짐으로 우리 모두 놀라운 복들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